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암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은 창조, 타락, 구속, 구속은 회복이고 완성, 이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는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주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도록, 조금씩 확장이 되도록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축사하고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주권을 확장시키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시고 확장시켜졌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100% 이루어지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래서 완성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100%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올레디 반옛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G.E. 레드, L.A.D.D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제 한 말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웬만한 크리스찬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올레디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미 전파되기 시작했고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not yet, 아직까지 완전히 100%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100%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이란 말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100%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 제가 자세히 설명할 텐데, 그 전에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교할 때 사실 자세히 이제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시작하면서도 얼마 안 돼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의미가 틀리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의 태초는 영원전을 이야기하는 거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제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시작되는 데를 가리킵니다. 이게 이제 직선적으로 흘러가서 예수님의 이가 있는데, 이건 초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성경을, 역사를, 연구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물론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장 사이에 갭이 있다 그러면은 시기가 틀려지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이제 아담이 몇 세 살았고 그렇게 이제 따져서 하면은 이게 한
4,000년에서 5,00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본래 예수님 때문에 BC, AD가 나눠졌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한 BC 한 3, 4년 연이라 그러죠. 3년 전, 4년 전 그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2000년 플러스 알파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1000년, 지구상에서 1000년 왕국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입니다. 영원 전이라 영원 후는 지금 시간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간은 해와 달이 창조됨으로 지금 시간을 가지게 했는데 천지 창조 이전에는 영원 전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한 세계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세계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또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여기가 천년 왕국이고 그 7년 예수님 재림 직전에 7년 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은 시작은 이스라엘과 이제 적그리스도가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합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하게 되면은 이스라엘들과 이제 평화 조약을 맺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합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그래서 김정철 감독이 제3 그 성전이라고 그런 영화를 이렇게 만드셨고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그 제3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3 성전을 지금 이스라엘이 거의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장소만 그 구 성전에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곳에 지금 그 이슬람의 회교가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게 없으면 벌써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렇게 의논하고 그래서 이제 성전 제3 성전이 건축이 되고 이제 그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 제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로 전 세계에 이스라엘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계시록에 나온 다니엘서에 나온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3년 반이 돼서 적그리스도가 돌변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제3성전에 자기의 신상을 세웁니다.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절을 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되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진짜 환란은 여기서부터 3년 반 동안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반 동안 뭐 계시록에 나오는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 이제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잠시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은 A, B, C 했는데 이제 기독교 내에서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휴거의 시기가 정말 명확하게 이제 성경에 나왔으면은 다 일치할 텐데 이제 휴거의 시기가 마지막 나팔 소리, 그게 기준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제 우리가 휴거되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어느 때냐? 이게 이제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데 거기에 해석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입장은 뭐냐면은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휴거가 된다. 사실 이제 종말론을 강조하는 쪽에서 어떤 의미에서 제일 많은 입장입니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 환란 전 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3년 반, 이제 3년 반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또 어떤 분들이 연구하는 가운데 3년 반 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가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이 있고, C는 뭐냐면은 예수님 직전에, 재림 직전에 환란을 다 그치고 이제 휴거를 받는다. 제가 계시록에서 가르친 거는 이제 이 입장이고, 마이크 비클 목사님 가르친 입장도 이 입장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어떤 걸 주장해도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은 삼위일체나 이런 게 이단이지, 성경 해석상의 조금 차이는 서로 다 인정합니다.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종말론을 잘 몰랐을 때는 이제 이런 입장을 취했는데, 제가 이제 종말론에 대한 계시록의 책들, 또 마이클 비클 목사님의 책들을 이제 읽어보니까 이쪽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쪽 입장을 취해서 계시록에서 그렇게 가렸습니다. 마이클 비클 목사님은 이제 이 입장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믿고 있다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다가 진짜 환란을 당하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힘들다. 그 기간을 견디기 힘들다. 그렇지만 우리가 겪는다고 각오를 하고 이거를 이제 믿고 있으면은 7년 대환란이 와도 우리가 훨씬 더 잘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 뭐 다른 성경적인 입장이 있지만 그렇게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문제는 제가 제시카 목사님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시카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맞으면 다 맞는 거고 틀리면 다 틀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동안 제가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진리들이 잘 이해되는데, 이제 제시카 윤 목사님한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A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환란 전에 휴거 당하는. 근데 이제 환란 전에 휴거 당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휴거 받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환란 전에 이제 그 휴거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가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런 입장이었지만, 근데 이 입장은, 세 가지 입장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 조금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쪽에도 제가 마음을 오픈한 상태입니다. 근데 환란 전에 휴거가 되면은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너무 행복하죠. 그죠? 환란을, 정말 이 환란은 7년 대환란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엄청난 환란인데 그 전에 휴거가 된다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제 입장이 환란 전에 휴거됐으면 감사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쪽 주장을 해요. 뭐 조영기 목사님이나 뭐 제 친구 한 중에도 하나 그 종말론을 깊이 연구하는 신학교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도 주장하는데, 축복입니다. 그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환란 당하기 전에 우리가 휴거 당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여튼 이 세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거, 휴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좀 더 설명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계시록 때 다 설명드렸고, 계시록에 다 나오는 말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겁니다. 천년 왕국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마귀는 무저갱에 던져집니다. 이제 불못과 유황불은 이제 영원한 지옥이라 그러면은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바탄리스 pit인데, 무저갱, 바닥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깊은
구멍 같은데 이제 던져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사탄이 이 세상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전혀. 근데 성경에 보면은 천년왕국 마지막에 사탄을 잠시 풀어서 시험을 하게 한다. 이제 그러는데 성경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또 넘어갑니다. 아니,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보면서 어떻게 또 타락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했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직접 만났어요. 거기서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유혹을 받아서 타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는 그 영원한 불못과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고, 이제 불신자들, 적그리스도 다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 때 그 휴거가 만약에 이 앞쪽에 있다면은 이때 이제 부활이 되잖아요. 7년 전에 ABC 세 가지 입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환란 전이면은 그 우리 그리스도인은 7년 전, 예수님 재림 7년 전에 우리가 부활이 되는데, 불신자들은 이때 부활이 됩니다. 천년왕국 우리가 지낼 동안 계속 그냥 죽은 상태로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때 이제 부활을 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심판입니다.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게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내려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늘과 이 땅은 우리 인간이 죄를 보면서 죄로 물든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이 그 땅과 하늘이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 불 같은 걸로 어떻게 연단을 해서 정결케 한다라는 입장이 있고, 하나는 완전히 이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 이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첫 번째 입장으로, 마이클 피크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입장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땅이 영원하다 그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름답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영원히 보존 되는 걸로 믿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이지 새로운 게 창조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지금 이 땅과 하늘은 타락한 하늘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이것도 다 서로 이단이 아닙니다. 이런 차이는 그냥 견해의 차이예요. 서로 이렇게 인정하고, 뭐 제가 첫 번째 입장이지만 두 번째 입장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존중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되시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나타나서, 여기서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의 세계입니다. 현재의 시간은 끝납니다. 영원의 세계.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초월한 그냥 영혼의 세계입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신부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신 예루살렘 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한쪽이 2,000km인가, 제가 이렇게 계시록을 설교한 지 오래됐는데, 정육면체인데, 새 예루살렘 성은 정육면체인데 한쪽 변이 2,000 몇백 킬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 서울에서 부산이 450km 정도 되는데, 높이가 그 또 2,000 뭐 몇백 킬로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수십억, 아니 100억이 산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간이, 우리의 집이 한 뭐 1km 평방, 그 정도의 우리 집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엄청난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카 윤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천국에 자기 집 앞에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폭포가 있습니다. 집이 얼마나 큰지. 우리도 그런 데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냥 그 폭포가 그 사람 거예요. 그만큼 이게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설명하면서 한 가지 뭐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 사이에 또 강의하다가 이제 생각이 나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체 역사의 스토리를 기억하시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완성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이제 제자들과 12제자들과 신자들이 감람산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입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눈이 안 떼인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 그죠?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어느 때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직까지 그 제자들은 그 진리를 잘 모르는 겁니다. 7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그 재림의 시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다른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이 자신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결정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정말 마지막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한자로 표현한 게 승천입니다.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데 이제 쭉 올라가시다 보니까 이제 구름을 넘어서 이제 승천하시니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꽤 많은 성도들이 감람산,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가지고 첫 번째 간 데가 감람산 거기 교회잖아요, 그죠? 승천 교회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죠.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이제 사람들이 다 보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다. 이제 천사들의 예언이죠. 그 말씀입니다. 재림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입니다. 예, 여기 다시 보시면 이제 재림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입니다. 성경을 깊게 연구해 보면은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 죽었던 신자들이 먼저 부활처로 변화돼서 제가 자세히 성경 말씀을 지금 설명합니다.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A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이때 우리가 휴거가 되는 거잖아요. 공중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한 다음에 지상 재림은 7년 정도 걸리는데 이제 이거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 7년 혼인잔치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계시록에 혼인잔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7년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7년 전에 휴거되기 때문에 다시 올 때까지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 이걸 믿는 사람은 3년 반 동안 혼인잔치를 하겠죠. 이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가 짧고 바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는 믿는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않고 그냥 크리스찬들이,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휴거에 관한 그런 이제 영화도 보셨잖아요. 그냥 차 달리는데 사람이 휴거되고 차가 이제 사고 나고 막 이런 걸 영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휴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믿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아, 이게 휴거구나.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죠. 안 믿는 사람도, 그 중에는. 그렇지만 워낙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심해서 그걸 견디는 사람은 적겠지만 그래도 안 믿는 사람 가운데 휴거됨으로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7년, 뭐 3년 반 아니면 잠시 이렇게 혼인 잔치가 있고 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 지상 재림인데 이때는 모든 악인들이 다,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눈으로 보고 보시는 가운데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재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도 휴거의 그 입장에 따라 가지고 이제 혼인 잔치의 기간이 좀 다르다.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는 하늘로 휴거당한다. 사실 이제 부활에 관한 설교에서 이 부분을 그때 제가 마지막에 못했는데 다행히 여기서도 본문이 나와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휴거 되는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 가지 입장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세 가지 입장인데 동일한 거는 마지막 나팔 소리 때, 마지막 나팔 소리 때 우리가 휴거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은 우리의 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사도 바울이 자는 자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신자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표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신자인데 죽은 사람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늘 슬퍼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휴거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은 그들이 이제 휴거가 되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이제 지상 재림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말씀으로, 이거는 뭐 사도 바울의 견해, 성경에 보면은 이거는 내 견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시로 준 말씀인데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게 이제 공중 재림인데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휴거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휴거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죽은 사람이 먼저 휴거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휴거되는데 거의 동시지만 순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인데 마지막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시 한번 순서를 설명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서 공중 재림이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겁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라는 말이 한자로 이야기하면 그게 휴거입니다.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휴거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끌어올려라는 것이 중국말, 중국 성경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끌어올려를 한자로 이야기하면 그게 휴거입니다. 영어로는 랩처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영원히 주님을 눈으로 목격하는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에게는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당시에 얼마나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위로하면서 견디고 위로하고 격려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맷돌짓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휴거입니다. 네? 모든 사람이 휴거되는 게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 휴거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중재림이고 지상재림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보는 가운데 재림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이 구름이 진짜 구름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냐. 이제 저희 입장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상징으로 봅니다.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시기보다는 그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성막이 지어진 다음에 그곳에 구름이 가득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처럼 많이 해석하고 또 진짜 구름이라고 해석해도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삼위일체 이런 것들은 구원받는 교리, 성경 이런 것들은 심각한 교리지만 이런 것들은 성경에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지상 재림할 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됩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서 찌른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찌른 자들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재림은 한참 후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저항하고 그렇게 함으로 영적으로 찌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막 눈물하고 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회심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보면서 그냥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망했구나 이제. 예수님이 심판받고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 그게 깨닫게지면서 이 세상은 이제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도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도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너무나 능력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는데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지옥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사실 이렇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오지 못했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왕처럼 이렇게 사시지 않고 환난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초라한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이라 그러면은 재림하신 예수님은 사자로 임하시면서 왕과 재판관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왕으로 임하셔서 이 세상을 이제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우리 신자들을 구원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느 정도 시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 재림 직전이에요. 이 세 가지 입장, 그죠? 이제 제가 제 입장이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제시카 윤 목사님 글을 읽고 입장을 이제 바꾸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이 입장이라면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그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이제 평화 조약을 맺으면은 이제 7년이구나 대충 알게 되는 거죠. 그죠? 7년간 대비를 할 수 있는데, A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오늘 또 올 수 있고 내일 또 올 수 있고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이 하여튼 제시카 용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께로 말씀을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순간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올 수 있고 내일 또 올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내일 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가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재림이 이때다 그러면 이단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예수님이 징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말 휴거가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휴거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리러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제시카 윤 목사님 책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재림하는 것은 나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 것이지 어중이 떠중이 데리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 살아야 돼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흐름을 알 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다 휴거가 되어서 하나님과 정말 복된 영원한 천국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